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오늘 세 번째입니다. 교회의 은혜가 사라지고 있다. 요즘 유행어 중에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라는 말은 예수를 믿지만 교회를 나오지 않는 성도를 이렇게 부릅니다. 한 주간 예수님을 전하면서 많은 청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좀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 잠깐 받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인데 13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말씀 중에 34절과 35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봄으로써 전체의 말씀의 핵심이 들어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34절 35절 우리 같이 크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앉아주시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러 학교 캠퍼스에서도 가보고 직장에도 이렇게 다녀보면서 청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청년의 대답입니다. 당신이 전하는 복음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이 싫은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저에게 당돌하게 우리 청년이 그렇게 대답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참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싫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청년들이 이런 신세대들이 이런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교회에 대한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 크게 한번 해볼까요?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 교회는 싫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것이 들어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수 is yes, church is no라는 거예요. 교회를 잘 다니던 어떤 한 사람이 교회를 떠난다면 여러분들은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렸던지 아니면 교회를 떠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완전히 철저하게 거부하던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젊었을 때 교회를 경멸하고 무시했었다. 그러나 내 조국이 어려워졌을 때 교회는 우리 유대 민족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소망이며 안식처였다. 내 나이 먹어 석양역의 교회 외에 내 영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곳도 찾지 못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로 돌아온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교회를 한마디로 에클레시아, 클리케라고 합니다. 히라보에서 나온 교회에 대한 뜻입니다. 에클레시아, 클리케. 에클레시아라는 이 말은 불려 나온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클리케라는 말은 주님께 속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말과 클리케라는 말은 같은 교회라는 말 뜻인데 주님께 불려 나온 사람, 공동체를 이룬 것을 교회라고 하고 주님께 속한 사람들을 교회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는 이 에클레시라는 말보다는 주님께 불려 나온 사람들이라는 말보다는 교회라는 말은 똑같습니다. 교회라는 통틀어서 하는 말인데 이 마르틴 루터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보다는 클리케,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했다고 합니다. 루터의 영향을 받은 독일, 유럽 쪽이죠. 교회들은 주님께 속한 공동체라는 뜻으로 영어에서는 우리 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어 말로는 크리체, 스웨덴 말로는 크리카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경의 구약 성경에는 교회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라는 말을 상징적으로 쓰는 단어들을 두 단어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단어가 바로 카할과 에다라는 동사입니다. 카할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어떤 의논하기 위해서 소집된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당을 뜻합니다. 그리고 에다는 택함을 받아 모인 집단을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신약의 70인 번역 성경에 이 카할이라는 동사가 히브리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번역되었고 헬라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다라는 히브리어는 시나고게라는 히라보로 번역되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교회라는 말은 이 카할과 에클레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모인 공동체를 말로 굳어졌습니다. 에다와 시나고게는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게 모이는 집, 회당, 건물 자체, 건물로 이렇게 의미가 제한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와 시나고게를 이렇게 구별해서 부르게 되었는데 이것이 유대교회와 지금 기독교의 어떤 구별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도 합니다.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 주님의 택하심을 부르심을 받아 모인 공동체, 주님께 속한 공동체, 다 같은 말이죠. 같은 의미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공동체가 모인 곳이 바로 성도라고도 하며 신자라고도 하며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에클레시아라고도 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주라 고백하고 나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공동체가 모여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해드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며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리는 나는 성삼위 하나님의 소유주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해드리고 나의 삶을 지배권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는 진짜 근본적인 뜻은 내가 이 세상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그 권세권과 지배권을 허락해드리는 그런 모인 공동체 집단을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전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우리가 모여서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은 예배를 드리는 처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쓰는 에다와 같은 말, 그냥 건물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신약에 와서 이 교회에 대한 건물의 중심적인 이 건물 중심적인 교회가 어떻게 표현했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성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셨는가? 말씀에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전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의미, 건물 중심의 성전의 의미를 예수님이 자기 몸된 몸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듭날 때 신자 안에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거듭날 때 신자 안에 성령이 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님을 우리 안에 주라 고백해드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해드리면서 내 안에 영접해 드릴 때 우리는 우리 몸이 이제 주님과 하나 되는 그 연합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모셔드렸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통해서 나는 주님과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답을 해주세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답이 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답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이 되신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라 고백해드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내 안에 영접해 드릴 때 우리 안에 성전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자들은 성전입니다. 아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존엄성을 찾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치 있고 가장 존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장 가치 있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전된 우리도 가장 가치 있는 자이고 존귀한 자들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배우자를 사랑할 때 내 자신을 사랑한 듯이 내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면 상대 배우자를 가장 가치 있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정의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위선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신뢰의 하나 되는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처럼 가치 있게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는 완전한 주님과 연합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는 정말 필요한 것일까? 2004년도 한국교회협회에서 한국갤럽이죠. 그러니까 한국갤럽 조사 결과로 추정한 결과 오늘 가나안 성도들,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고 있는 성도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여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한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지금 예수를 믿지만 가나안 성도들의 숫자를 한 10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 설교에도 2006년도에서부터 2016년도까지 탑10 재난에 대해서 제가 광고를 해드렸는데, 통계를 읽어드렸는데 한 분도 놀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지금 100만 명이라고 제가 추정한다고 통계를 읽어드렸는데도 한 분도 놀라질 않아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놀램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웬만한 것 가지고는 잘 놀라지 않는 거예요. 63빌딩이 무너져도 아마 잘 놀라지 않을 거예요. 9.11 사태 일어났을 때도 많은 사람들은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크게 놀라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놀랄까요? 이 지구가 멸망해야 놀랄까? 아마 그 정도의 그 사람들의 간이 많이 부어 있는 것 같습니다. 웬만한 것 가지고는 잘 놀라질 않습니다. 웬만한 것 가지고는 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것 가지고는 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 나가지 않는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첫 번째, 정체성의 문제이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 갈래의 길에 중립이 없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인들의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이 길로도 갈 수 없고 저 길로도 갈 수 없는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혼돈된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허한 상태.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참 재미난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쪽과 남쪽의 군복이 달랐죠.
제가 알기로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의 군복은 좀 검무스루한 군복이었습니다. 남쪽에 있는 사람들의 군복은 좀 푸른 색깔의 군복이었지 않는가 싶습니다. 영화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남북전쟁 영화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참 머리를 쓴 거예요. 위쪽에는 북쪽의 군복을 입고 아래쪽에는 남쪽 병사의 군복을 이렇게 입고 행여나 북쪽이 이기면 북쪽으로 얼른 붙고 또 행여나 남쪽이 이기면 남쪽으로 얼른 붙고 하는 마음의 자세로 전쟁에 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전쟁이 남쪽과 북쪽이 빗발치듯 전쟁을 하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이 영화들을 보면은 남북 전쟁 영화를 보면은 참 그 특이한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미국 군인들은 전쟁을 하면 고개를 잘 안 숙이더라고요. 그냥 일렬로 쭉 서서 이렇게 전진하는 거예요. 북치면서. 그런데 이 병사의 의복이 위쪽은 북쪽이고 밑쪽은 남쪽이니까 북쪽 군사는 아래쪽을 쏘고 남쪽 군사는 병사는 위쪽을 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두 발의 총을 맞고 죽게 되었습니다. 북쪽 군대의 총과 남쪽 군대의 총을 맞고 죽게 되었다는 웃지 못할 우리들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비유로 잘 설명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는 신뢰에 대한 얘기입니다. 신뢰. 정말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보다 신뢰라는 말이 더 공감 가는 말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신뢰의 문제가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부부가 신뢰가 떨어지면 사랑은 끝이 나는 것이죠. 사랑한다는 말보다 저는 신뢰에 많이 공감이 갑니다. 현재 한국 교회의 문제점을 잘 진단하는 키워드가 불신입니다. 신뢰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에 가봐도 중국산 나무를 토종이라고 팔고 있는 할머니의 거짓말. 주요 곳곳에 거짓말이 진짜인 것처럼 둔갑해 있는 한국 사회의 모순된 부분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하면서 한국 정부와 백성들 간에도 신뢰하지 못하는 많은 그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정부가 시민들을 우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시민들은 정부를 잘 믿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안을 펴놓으면 시민들은 그거를 패러디화해서 바로 컴퓨터에 올려놓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그런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국 정부, 가정, 직장, 교회에 이르기까지 그런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저는 꼭 한국에 가보면 첫 번째로 가고 싶은 곳이 하나 있어요. 남자들에게 유일한 소망이죠. 우리 여기 계신 남자 성도분들도 아마 그것을 그리워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들 데리고 목욕탕 가는 거예요. 저는 대전에서 살았기 때문에 대전에 참 목욕탕들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도 굉장히 온천수가 1등급 온천수들이 참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삼국시대에 정말 황새가 다리가 부러져서 그 온천수에 담갔더니 나았다는 설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온천물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한국에 가시면 그 온천 한번 들려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에 가면 가고 싶은, 꼭 아들들과 함께 가고 싶은 아빠들의 유일한 소망이죠. 저희 어렸을 때의 일이기도 하고 우리들 아버지들의 모든 일이기도 합니다. 목욕탕에 갔는데 아버지 물속에 탕에 탁 들어가서 시원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그 말에 속아 목욕탕에 탁 들어가는 순간 참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다고 하죠. 또 이제 아버지가 좀 민망해서 이제 아들 데리고 나오니까 온몸이 뻘겋게 이제 올라온 아들을 데리고 민망해서 아들아 이제 우리 해장국이나 한 그릇 먹고 가자 하고 또 갔는데 해장국을 또 시원하게 먹는 거예요. 이 아들 그냥 단번에 그냥 먹다가 아 뜨거. 아버지 그냥 이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 없다니까요. 이렇게 아들의 고백들 그냥 웃지 못할 에피소드이기도 하기도 하고 제가 어른이 되어 보니까 참 그것은 거짓말이 아닌 참말이었구나 하는 것을 어른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어린 아이가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뢰의 문제, 교회 안에 신뢰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미국 이민사회 한국 교회들이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교회에 나왔는데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매스컴에, TV에, 컴퓨터에 돌아다니고 있는 수만 가지의 이야기들, 교회의 문제들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에 이렇게 나왔는데 교회 와 보니까 안을 들여다보니까 더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교회마다 오늘의 상황에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망각했지 않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중세교회가 그랬습니다. 중세교회가.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 지금 한국 교회 이민 사회에, 저는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미국 교회는 놔두겠습니다. 한국 교회 이민 사회, 미국 교회 안에 들어들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국 교회들이 지금 중세 교회를 닮아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국 교회, 이민 사회 한국 교회들 정말 교회 안에서 신뢰가 밑바닥의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13장과 한 주간 신명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 하나, 바로 교회와 성도들의 신뢰였습니다. 신뢰. 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경멸하고 무시할까? 검증되는 문제는 바로 지배권의 문제였습니다. 지배권.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라는 건물에 치중하고 있는 그 건물이 교회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성전돼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려서 우리가 성전되었는데, 우리가 교회인데 매일 교회 건물에 가서 교회를 경멸하고 무시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긴다면 교회에 모여들고 있는 많은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귀하고 존귀하게 느껴지고 그들을 존귀하고 귀하게 대접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성전된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요한복음 13장 신명기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교회의 문제점을 통해서 주양교회 목사로서 주양교회에서 어떻게 이 교회가 되어가야 될지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하나님과의 사랑과 은혜의 관계가 돈독해져야겠구나. 그럴 때 이 교회가 한 사람들이 사랑과 은혜의 관계 속에서 계속 연결되어져가는 연결고리가 되어져서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져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오늘 그 비전들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고자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비전이 큰 것도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내세요. 건물 지어야 됩니다. 우리 선교 많이 갑시다. 중국으로도 가고 어디로도 가고 우리 선교사들 파송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헌금 많이 해야 되겠죠. 그 선교사들 도와줘야 되니까. 오지에 가 있는 선교사들, 또 오지에 있는 복음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헌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헌금을 많이 해야 됩니다. 교회를 지어야 되니까요. 선교사들 파송해야 되니까요. 무엇에 대한 명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라는 명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는 실망과 경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정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교회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우리는 교회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전된 그리스도인의 성도들에게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성전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면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믿지 않는 배우자를 더 가치 있게 여겨줄 것이고 믿지 않는 시어머니를 더 가치 있게 여겨줄 것이고 믿지 않는 형제들을 더 가치 있게 여겨줘서 정말 세상 사람과 다른 우리 며느리, 우리 딸, 이어서 가정 안에서 그 씨앗의 복음이 뿌려져서 가정에서 그 사랑을 존귀하게 여겨주는, 나눠주는 그런 귀한 몸들이 되었을 때 이 교회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 곳에 멈춰 있는 예배당 수준에서 성전된 우리 몸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드리고 나아갈 때 우리 성전들은 가정에 돌아가서 학교에 돌아가서 그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지 않는가라는
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요한복음 13장의 말씀들을 한번 좀 나눠보고 싶어요. 그리고 신명기의 말씀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설교한 3편의 설교의 내용을 잠깐 말씀을 좀 나누면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깨닫고 우리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목적이 그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교회를 큰 교회에 지어서 나에게 영광을 올려라, 그것도 아니고요. 선교 많이 해서 돈 많이 걷어서 교회가 부자 되어라, 그것도 아니고요. 오직 한 가지 목적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한 가지가 있다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성전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은 사랑의 관계로 서로 만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두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던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 관계에 있으면서 그 사랑의 관계가 변질되든가, 그 사랑의 관계가 모순되든가, 사랑의 관계가 위선 불신앙의 불신뢰로 깨지든가, 둘 중에 하나는 나타나겠죠. 이것은 말을 안 해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딱 드러나면 여러분들 설교를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성령께서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아마 다 캐치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몸소 경험한 이야기들이에요. 우리 가정에 들어가 보면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쉬우면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밑 베이스에 기초가 단단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그만 태풍이 불어도 무너지고요.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고, 조그만 비가 내려도 우박이 떨어지고 이 빵꾸가 나고요. 벽이 무너지고, 이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목적과 본질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초를 단단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 기초가 본질이 깨어지면 다른 어떤 것들은 다 보조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핵심을 잘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가정에 있든지 우리 사업체에 있든지 어떠한 일을 하고 나아가든지 우리들에게는 그 본질, 핵심을 잘 우리가 캐치하고 있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떤 환난과 어떤 고통과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본질만은 훔쳐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본질은 절대 깨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이쪽 길도 아니고 저쪽 길도 아니고 중립에 서 있는 것들.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 7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차든지 뜨겁든지. 미지근한 사람들은 굉장히 중립에 서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의 신앙은 한 길입니다. 한쪽을 선택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을 선택했다면 그 선택받은 나의 주라 고백해드리는 사람으로부터 지배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니까 지배를 받아야 된다, 굉장한 강한 통제성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데, 주님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인격적으로 생각하신 분이고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세요. 안 한다고 회초리 들고, 안 한다고 막 매를 들고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고통과 고난이라는 어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의 방편이고요. 또 한 가지의 하나님을 알게 하는 체험을 통해서 알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꿈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느낌으로도 알 수 있고, 사람들의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하나님, 야, 너는 왜 예수를 믿지 않았느냐?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가 천국 올 수 있는데 왜 너는 믿지 않았느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시면 우리들은 당장 주님 앞에 서서 당당하게 그러잖아요. 주님, 당신에 대해서 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에 대해서 내가 잘 알지 못했고 당신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선택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변명 아닌 변명들을 늘어놓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변명하지 못하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바로 모든 사람에게 성경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을 수 있는 특권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을 잘 하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또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선택권은 우리의 자유 의지에 있지 않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싶으시면 성경을 한번 읽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작하셨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더 읽어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더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도 한번 읽으면서 작심 3번은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주님이 누구이신가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래도 3번 읽어보시고 주님을 못 만나셨다면 예배를 한번 3번을 더 드려보십시오. 그 예배를 3번을 더 드려보고 그래도 주님을 못 만나셨다면 다시 한번 재도전해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도전.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자, 하나님께 부르신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21절, 38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관계에 사랑의 관계로서 어떤 지배권에 있는가에 따라 하나님의 지배권에 있는 자인가 하나님의 지배권 외에 있는 자인가를 분간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죠. 요한복음 13장 2절, 21절, 3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성경에는 예수님의 12제자가 나오죠. 그 중에서 한 명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고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을 거부합니다. 철저하게. 그런데 그 13명의 한 사람 가롯 유다 이야기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1등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이후에 이제 베드로는 돌아오게 되지만 결국 가롯 유다는 주님 곁을 떠나갑니다.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23절, 14절,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23절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그렇습니다. 아마 둘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랑하든가 떠나든가. 사랑 안에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성전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중요 핵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받은 자는 그를 사랑해야 서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 되는 관계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그를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은 자들은 은혜 입은 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그 은혜를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도 그 은혜를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열심으로도 그 은혜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고 사랑은 그저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랑 입은 자들은 이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을 발을 씻겨줬던 것처럼 그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철저하게 그 사랑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눔으로써 이 땅에서 성전된 몸의
몸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시각, 교회에 대한 시각이 가나안 성도들의 시각으로 되어 있으셨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시각이 바뀌어지는 그런 절실함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젊은 신세대들 라고 말하니까 나는 상관없어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신세대가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는 항상 신세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나이에 불문하고 신세대인 것입니다. 이제 거듭난 사람들 신세대입니다. 그리고 아직 거듭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거듭날 사람들도 신세대입니다. 이 신세대들에게 오늘 모세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창출, 레민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가죠.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종이 되어서 오랜 동안 430년이란 세월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너가 이렇게 구해내는데 너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모세에게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 가서 자기 백성들을 구출해내는데 이제 모세를 따라서 머나먼 홍해를 넘고 광야라는 세월을 40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통해서 이제 모압 땅까지 이르게 됩니다. 모압 땅에서 바라보는 요단강과 그 요단강 너머에 있는 이스라엘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신세대들에게 꼭 이거를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왜 그랬냐면 구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고 또 그들이 지켜야 되는 613가지의 율법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십계명을 다시 하나님께 제 율법으로 주셨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다가 구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세대들의 아픔이 다음 세대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신세대들에게 영향이 미칠까봐 이 신세대들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신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사랑과 은혜를 전합니다. 그래서 신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의롭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들과 나누어야 되는가를 가리키면서 모세는 마지막으로 신세대들에게 그 설교를 하고 죽게 됩니다. 가나안 성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구세대들이 신앙생활에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을 줄 알아요. 우리 신세대들이 바라보면 교회 들어와 보면 구세대들의 참 집사님이 되어서 가시고 또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할까, 집사님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할까,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집사님이 되어가지고 장로님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한수 집사님이 되어가지고 권사님이 되어가지고 저렇게 하실까 라는 우리들의 시각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생각한다면 그러한 눈의 시각은 달리 보이지 않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봐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왜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자꾸 보면서 자기 자신의 받을 은혜와 사랑을 망각한다면 우리는 많은 부분에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말 것입니다. 교회는 불완전한 곳입니다. 교회는 엉성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교회는 죄인이 오는 것이고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이 오는 것이고 교회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소외되고 잃어버린 자들이 오는 곳이 교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돌아보면 참 문턱이 높아요. 뭐 교회 문턱이 높다는 게 교회를 오면 우리 교회 계단이 없어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교회에 올라갈 때마다 교단이 3단, 4단까지 되어 있는 교회들을 보면서 그 계단을 올라가면 참 힘들다 생각해요. 왜 한 발 한 발 올라갈 때마다 교회 문턱이 이렇게 높을까? 왜 교회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게 곱지 못할까? 왜 나 같은 사람은 이 교회에 들어와서
한 성도가 되지 못하고 소외당하고 밖에서도 소외당하는데 또 교회까지 들어와서 소외당할까?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과거에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교회가 내가 이제 교회 성도가 되어서 교회에 있어 보니 들어오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시선이 곱지 않는 시선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왜 저거밖에 안 될까? 왜 저 정도밖에는 변화가 되지 않을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들을 전체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죄인을 사랑하셨고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그러한 교회. 9세대들의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세대들을 앞으로 계속 양육해 가야 될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한복음 말씀과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게 되면서 교회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잘 전해주는 곳이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강단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양교회 정말 좋은 교회 되고 싶습니다. 정말 꿈꾸는 교회. 우리들이 그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참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되만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사진을 보면은 사진을 한번 이렇게 다 집중해 주십시오. 사진을 보면은 아홉 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양을 다 안전한 곳에 이렇게 안전한 곳에 두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픽처가 너무 멋있죠. 아마 집집마다 신방 가보면 이 정도의 픽처는 한 장 정도는 다 픽처 걸려있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이 사진을 보면서 왜 그 부분을 보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99마리의 양들을 다 보호하시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하나님이 또 찾으러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도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그 사실을 우리는 교회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교회가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지 않는가 싶어요. 교회가 정말 그러한 사람들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미국에서 지금은 많이 남북전쟁이 끝나고 많이 변했지만 아직도 흑과 백의 아픔들은 지금도 남아있지 않는가 싶어요. 미국 교회를 이렇게 탐방해 보니까 그 아픈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어떤 교회를 가보니까 한쪽은 화이트, 한쪽은 블랙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한편으로 아픔을 느꼈습니다. 우리들의 교회, 한국 교회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편견과 그런 곱지 않는 시선으로 끼리끼리 모이고 유유상종하고 있는 사람은 더 대우하고 없는 사람은 괄시하는 그런 교회. 세상에서나 있는 법한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참 많은 아픔과 예수님의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공감하는 바가 정말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목적이 정말 성전된 모습의 어떤 목적과도 많이 상실한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교회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을 버릴 수 있는 단체는 나중에 교회에 남은 99마리도 버릴 수 있지 않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교회 담임 목사로서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말씀과 신명기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정말 성도님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도 너무 죄송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혹시나 제가 목사로서 부르심을 받고 교회에서 그런 정말 한 사람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혹시라도 내게 그런 마음이 있었는가, 그런 사랑하는 마음의 인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 갔습니다. 저는 11월 12월이 들면서 그분들에게 혹시라도 내가 마음을 아프게 해서 보내진 않았나, 그분들에게 혹시 실망을 끼쳐드리진 않았나,
다이얼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전화를 드려서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하고 계시죠? 평강하시죠? 라고 안부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제 자신을 한 주간 돌아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이 정말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우리들이 그 잃어버리는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결론의 말씀으로 최근 제가 읽었던 책들 중에 하나 J.D. 그리어 저자입니다. J.D. 그리어 Jesus Continued라는 책을 지금 2주 동안 읽고 있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뭐 여기서 멀지 않는 사우스캐롤라이 그쪽 노스캐롤라이 쪽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의 J.D. 그리어 목사님의 이 지저스 컨티뉴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대목인데 이분이 아는 지인인 것 같아요. 톤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톤이라는 분의 삶을 보면서 그분과 잠시 교제하는 내용을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그렇습니다. 이 토니의 이야기죠. 이 토니는 어느 날 성경 공부 시간에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아마 성경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부르셔서 불러주셔서 자기를 자기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다고 해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와 똑같은 심정으로 다른 사람을 저를 자녀 삼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 양자를 이렇게 삼는 걸 말하죠. 그것을 하나님께 소원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톤이라는 분이 우크라이나에 선교를 가게 되었다고 해요. 선교를 갔는데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한 가족의 자매들 형제가 4명이 동시에 그 선교단체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명씩만 이렇게 내 자녀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나머지 3명은 다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해요. 그때 성령께서 이 토니에게 마음의 말씀을 해주셨다고 해요. 이 4명을 다 네 자녀로 삼아라. 그래서 토니는 주님께 순종하고 그 자녀들을 자기의 자녀로 다 삼았다는 이야기를 J.D. 그리어 목사님하고 토니의 대화 속에 지저스 컨티뉴에 대한 책 속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비유인데 참 많이 저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토니가 계속해서 말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고자 해요. 제가 세상의 모든 고아를 돌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 제가 이 내 아이를 책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입양을 요구하시진 않지만 우리 부부는 복음에 따라 살고 싶습니다. 성령이 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어서 입양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시는 길이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J.D. 그리어 목사님이 말을 덧붙이는데 하나님의 사명에 참여하는 자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만 던지지 말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라고 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생각만으로는 우리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라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은혜 받는 자라면 그는 경외하는 모습을 통해 이 땅에서 은혜와 그 은혜 받은 사랑을 받은 것을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눔을 통해 실천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임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 성령과 이런 은혜와 사랑이 사라진다는 것은 유선이라고 봅니다. 가짜로 탈을 쓰고 있는, 늑대의 탈을 쓰고 있는,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있는 모습, 거짓된 유선들 많이 바라보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수요일 날 성경 파노라마 우리 공부하고 있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안간힘을 쓰죠.
그래서 동굴에서 이제 다윗이 자고 있는 동굴에 모르고 사울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잠자고 있으니까 죽일 수 있죠. 옷자락만 베갑니다. 다윗을 따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물어보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사울을 죽여야 되는데 왜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갑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 이유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다윗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순종,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자들, 사랑받는 자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전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오늘 말씀은 은혜가 교회 안에 사라지고 있다는 이 말씀 속에서 가난한 성도들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교회의 지금 그런 바르지 못한 시각 속에서 젊은 신세대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며 교회의 사명과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잠깐 나누었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정말 내가 은혜 받은 자입니까? 그렇다면 정말 교회의 목적과 교회의 존재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신다면 교회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 정체성을 깨닫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의 신뢰성이 확실하다면 또한 이 교회는 세상 속에서도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내는 길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체성의 신뢰가 확실하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과의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드러날 때 신뢰가 돈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올 때 우리는 수도꼭지를 열듯이 물이 우리 안에 호수를 통해서 들어오듯이 이제 은혜 받고 사랑받는 자들이 세상에서 그 수도꼭지를 잠궈 놓아서는 안 될 겁니다. 수도꼭지를 틀어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은혜 받은 사랑과 나눔을 우리 가정과 또 직장과 우리 사회 곳곳에서 현장에서 우리 삶으로서 사랑과 나눔을 은혜를 충분히 그들을 손잡아주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참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 주안교회 총사진을 한번 제시해 봤습니다. 교회 숫자가 아니고요. 건물도 아니고요. 헌금 액수도 아니고요. 진짜 빠진 것이 무엇인가? 교회에 진짜 빠진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의 존엄성, 그것을 회복하고 그 신뢰를 회복하고 은혜와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교회. 저는 이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는 그런 진짜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며 그런 좋은 꿈꾸는 교회, 나누는 교회, 사랑을 전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